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할례당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이 바른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과 연결해서 율법의 행위나 이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매여 종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더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당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종처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 할례당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 할례를 다 받고 할례를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는 이 할례당들의 이 구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은 이 기록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 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리고 이 8절 말씀에 그 권면은 거짓으로 설득하는 것, 너희를 꿰는 것은 할례당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누룩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퍼지지 않도록 너희 안에서 잘라버리라.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이 할례당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바울은 지금 유대인 할례당 이단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설명 전체를 다 살피지 않고 바울이 이 할례당들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문제에서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 구약이나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율법은 안 좋은 것인가 보다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또 이 구약 전체 말씀 자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오해를 하고 이 구약 성경을 등한시 여기고 모르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구약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배우지 않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구약을 이해해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구약을 무시하는 바람에 신약도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뿌리 없는 이 나무처럼 뿌리 없는 믿음, 미신적인 믿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의 고유 기능,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3절 말씀부터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이 죄의 법과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핵심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구원을 위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내 이웃은 이 할례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당처럼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를 하고 고발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은 이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율법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깨닫고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런 삶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이 성령에 의한 삶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요, 죄에서 온 것이고 이 죄를 따라가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최선의 삶은 이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격이 이 성령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은 각각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지 어떤 것을 따라가는지는 그 삶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엄행과 호색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안 믿으니 우상을 찾게 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또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시기, 분쟁, 다툼을 일으키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요, 욕심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는 것이나 자비나 양선이나 충성이나 온유나 절제와 같은 것들은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참고 충성하고 욕심도 절제하게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면 온유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먼저 내 얼굴의 표정이 변하고 또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면 그 열매는 저절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쉬운 것이고 편안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직분을 받아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요,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욕심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충동이나 이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는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당처럼 무례하거나 이간질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변했고요, 바울도 변했고요, 요한도 변화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자꾸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주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지만 이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래 참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